3월 25일 울산 예수전도단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모임, 화요모임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예배로 인도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죠.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따르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예배하라고 저희 예수전도단에서는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함께 예배하기를 독려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그리 소망이 넘치는 듯한 메시지는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예레미야 시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포로기 직전, 이제 포로기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외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진리를 외쳤습니다. 여호와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소망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지워져 버릴 흙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17장 13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 이런 어려움과 저주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먹히지 않던 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레미야는 진정한 주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저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자 할 때,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무슨 소망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대에 소망이 없음을, 그 속에서 역설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소망이시냐?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단지 나를 잘 해주시는 분, 나에게 많은 소스를 주시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주님은 저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소망,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도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소망 되신 주님,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소망으로 예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다고 해도, 화가 나는 것 같고 뭐가 정리되지 않는 것 같고 체증이 꽉 막힌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시원케 해주실 분, 우리를 들어주실 분, 우리를 일어나게 해주실 분,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우리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꺼져 있었던, 아니면 묵혀뒀던 소망의 열쇠들을 다시 한번 열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게 비추게 하실 주님의 영광을 좀 바라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소망의 주님께 우리 나아가십시다. 혹시 주님의 소망을 근간에 묵상하지 못하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근간에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있다면 붙잡으십시오. 우리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시면서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소망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진리를 허락하시고 나에게 나의 앞길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소망의 앞길을,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저희들의 입술에 주장함을 아버지께 맡기기 시작할 때 주님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은 위에 가지 했던 세상 일도 이제 모두 다 때로 여리고 주님 위에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줄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나를 도참하고 주의 죽으신 오늘 가서 그의 생명을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줄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 모든 것 대신 의와 기쁨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 대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줄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
되시며 모든 대심 의와 한 번 더 모든 것 되시며 모든 대심 의와 기쁨 대신 사랑합니다.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 한 번 더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내려주소. 우리 한 번 더 우리만 주께 열어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내려주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 여기 모였네. 여기 모여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님 여기 모여 우리만 주께 열어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는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 우리 한 번 더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주님은 사랑해. 주 여기 오소.
같은 끝없는 하늘과 땅 만드신 그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원하지 않는 마음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오기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망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인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한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으시는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오기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주님 모든 열방에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주님께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오기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 우리 한 번 더 주님 모든 열방에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온 세상 가장 높으신 그 능력 그노다 그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만물의 주관자 아멘. 온 땅 가운데 온 만물 가운데 주관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쓰러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넌 그들의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나 나는 주의 너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찬사된 몸에 부활의 오기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던히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오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 오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께 구원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에 바울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유케 하심 위에 저희들이 소망으로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뜻하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의 육신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그 뜻하심 앞에 사용되는 자유케 되어서 그 자유케 된 빈 공간 가운데 주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화요 모임에서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들 지난 3월달, 2월달에 많이 광고했던 직장인 제자훈련학교도 잘 시작되었고 청년들을 위한 월요 모임도 잘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기간인데요. 오늘은 저희들이 광고할 내용은 화요 모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좋은 화요 모임 또 그리고 특별한 또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열방을 향한 울산에서의 예배, 예수전도단 와이웨머들의 예배, 또 와이웨머가 꼭 아니더라도 열방과 지역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누구라도 오실 수 있고 또 지금 또 시청하고 계시고 또 이 비디오가
업로드 되고 나면 뒤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모두들 오실 수 있으니까 열려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 모임도 열려 있으니 여러분 많이 와주시고 또 많이 또 함께 인터넷 가운데서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듣는 시간 특별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눈빛과 목소리가 좋은 분이십니다. 네, 아주 살아 있으신 분. 네, 항상 음성으로 통화할 때도 굉장히 힘이 느껴지고 소명이 느껴지고 그리고 눈을 마주하고 대화하면은 하시는 사역이 특별한데 하나님께서 받은 화해라는 어떤 소명이 있으신데요. 그 소명을 능히 감당하실 만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국제 YWAM 북아일랜드 베이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승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저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야 너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진입니다. 저렇게 지금 저렇게 소개를 하시니까 제가 눈 돌 바를 모르고 예,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부터 저희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같이 봤으면 하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12장 1, 2절. 지금 성경 구절은 2절로만 되어 있네요.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저는 5살 때 울산으로 이사를 와서 20살까지 울산에서 살다가 이제 그 후엔 계속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예수전도단 직장인 사역을 만나서 거기서 영접을 하고 역곡 DTS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았는데 역곡 DTS 오픈 강의를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휘리릭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울산에 한국에 있는 제 삶의 반은 제 삶의 반은 울산, 반은 서울이에요. 울산에서 이제 YM에 1년을 있었는데 그때 영적 도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나님이 확증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때 이제 울산이 골리앗의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뭐 노동자 시위도 많이 하고 그때 이제 골리앗 타워 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땅. 다윗의 땅. 근데 골리앗은 얼마나 큽니까? 등치도 크고 힘도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근데 예배자 다윗의 땅. 작은 제일 막내 가진 것도 없고 무기 돌팔매. 근데 이 다윗이 예배자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울산 보고마 적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그 화요 모임 때마다 제가 주로 어디 있었냐면 제일 구석 모퉁이 있었어요. 화요 모임 때 하나님 중보자로 서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우리 세상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사기 시대처럼 모두 자기의 소견에 의로운 대로 하더라. 다 자기의 소견에 의로운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가 참인지 진리인지도 모르고 참과 진리가 싸우고 있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금 온 열방이 지금 다 쪼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도 그게 가장 큰 전쟁이 아닌가.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 무언가 과연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부르심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죠. 그렇지만 저는 기독교가 뭔가, 울산도 복음화가 났지만 제가 영국에서 19년을 살다가 북아일랜드로 이제 이사 간 지 2년 반이 돼 가는데, 영국도 기독교인이 5%가 안 되거든요. 영국은 오히려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 2000년 이상 전통과 문화로만 남아 있지, 기독교인이면 애들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실제로 막 왕따 당하고 애들한테 놀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젊은 애들 사이에는 좀 이렇게 쿨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모슬렘이나 불교 신자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기독교가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이제 딱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 나름의 정의는, 기독교는 대항 문화, 반문화라는 그런 민초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과 같지 않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의 때를 보면 레위기, 여러분 다 레위기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좋잖아요. 레위기 민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아멘 했어요. 네, 레위기 민수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얼마나 좀 지루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래서 사실은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율법, 헌법과도 같은 것이죠.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망라하는 사회의 근간을 세울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의 가장 중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이 저의 콜링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별됐다란 말은 따로 떨어졌다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란 말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구별되고 하나님은 따로 떼어져 있으니 너희도 구별되고 너희도 다르라는 얘기예요. 너 누구랑 다르냐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랑 다른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신, 지금 인도에는 신이 30억이 넘게 있어요. 일본에 있는 신만 300만이 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천지에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세상에 많은 신들 보십시오. 창조물, 피조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돌신, 나무, 한국에도 많았었죠. 옛날에 이런 정령 숭배 많았고, 세상의 신들이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창조주예요. 우주의 소유자입니다. 나머지 신들은 다 창조된 누구에 의해서?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콜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실은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죠? Y의 모토가 레위기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고 하죠. 여기 그런가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 사람들, 제사장이죠. 그 사람들의 소명입니다. 근데 재밌는 율법 중에 하나 보면 그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기에 하라 하지 말라, 씻으라 씻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그 중에 하나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의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언제 할례 받죠? 8일째. 그 8일째가 의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아십니까? 8일, 생후 8일째는 비타민 K가 제일 왕성해지는 때예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그 시절에는 그런 어떤 하이진이라고 하는 위생법이 없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렇게 그 할례 같은 거 소독되지 않은 걸로 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거든요. 수술을 하면 8일째 할례를 하는데, 8일이란 의미는 현대 의학으로 봤더니
혈액이 가장 잘 응고되는 그 때라는 거죠. 근데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은 이스라엘이 정말 웰빙,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웰빙을 누리는 나라. 그래서 제사장인 나라. 그래서 신명기 4장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나라가 돼요. 거룩한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머리가 되는 나라, 꼬리가 되지 않는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보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나라 왜 저렇지? 조그만 게 딱 한가운데 앉아서 맨날 피 터지게 주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피 터지는 나라인데 왜 이 나라가 이럴까? 라고 질문할 때 신명기 4장 5절 6절 7절 말씀은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돌아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 됐을 때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저희가 읽은 그 지금 이 성경 구절이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더 암울해요. 가나안에는, 여기도 이제 몇 분의 자매님들 계시는데, 가나안의 우상 숭배 중에 하나는, 예전 우상 숭배는 성적인 거랑 관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행위를 해야 비가 내리고 농사를 지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는. 그래서 한국은 남자가 군대를 가지만 여자들이 사실은 여사제가 되면 뭐라고 하죠? 여사제가 되면 그 성전에 가서 성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가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거나 때려 죽여요. 아이 숭배, 몰렉 숭배.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이 세대를 본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났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 세대를 본받았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창녀도 되고 아이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도 자기 아이를 불에 태워 죽였어요.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을 볼 때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죠. 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성전에서 성행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신약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인데 이 언약이 깨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했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자, 이때는 예수님 시대에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 말고도 많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명이 스스로 자기가 구원자라고, 지금의 저희 뭐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재림 예수 지금도 많잖아요. 저희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수천 명이 쫓아다녔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국에는, 오늘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십자가 처형은 고대 중동에서 고대부터 있었던 형벌이에요. 십자가는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 정치범들만 주죠.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법이어서, 그래서 몸을 다 빨가벗기고 나무에 달아서 스스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혹한 것 중에 하나라서 아마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의 유명한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민, 로마 제국에서 생각도 하지 말고 노예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 안에서도 언급도 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극악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쫓아다니던 12명은 다 떠나버렸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제일 실패한 리더의 모델이 예수님이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실패한 리더의 모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은 창조 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도 함께 있었고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몸으로 가장 연약한 몸으로 와서 스스로 가장 중범죄로 역임을 받으면서 사람과 온 인류의 배신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이제 그게 끝이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망 원죄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시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했던 것은 박해와 고난과 질시와 그리고 억울함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당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또 달려 죽었어요. 그 제자들이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12명 민초운동이에요. 한 명으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제자 12명 제자 훈련이 이제 배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제국에 300년이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어서 이 박해 속에서 계속 교인들이 증가를 했을까라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해가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중국인의 교인들이 증가한.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손에 쥐는 그 유익이 뭐가 있었습니까? 로또가 당첨이 됐습니까? 아파트 복권을 탔습니까? 저는 한국에 이제 가끔 가을이나 겨울에 오면 막 입시 뭐 수능 특별 기도하면서 막 그러니까 뭐 SK대 스카이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저는 참 마음에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공부한 만큼 좋은 학교 가게 해주셔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마술 지팡이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50평짜리 아파트를 예수님이 그걸 약속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가장 제국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던 제국 시대, 로마 제국의 황제. 왜냐하면 구세주, 한국어로서는 구세주라는 어원은 라틴어로 사터라는 단어는 황제에 쓰이던 황제를 지칭하던 용어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황제는 어땠습니까? 전쟁, 살육, 음모. 로마 황제들 그 시대 로마 황제들 보면 정상인이 없는 듯이 보여요. 자기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랑 결혼하고 그냥 그거는 다반사예요. 그게 로마 제국의 실태였고 로마 제국은 힘과 권력으로 제국이 확장됐어요. 영토가 넓었죠. 예수님의 제국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거죠. 사람들만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폭력과 권력과 명성이 난무한 그것이 삶의 목표인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했던 건 뭡니까? 희생, 선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1세기 후반부부터 2세기까지 박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계속 증가하니까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몰래 스파이를 교회를 보냈대요. 가정교회거든. 이 사람들 도대체 이게 무슨 종교길래 이렇게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나 스파이를 보내서 보고를 받았더니 이 스파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신을 자기의 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더라.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 간의 사람의 그 사랑에 너무 감동받았다. 그게 기독교죠. 그러면서 자 20세기가 지났습니다. 지금 어때요? 예수님, 그러니까 폭력과 권력 쟁투 그리고 명예와 돈이 인생의 목표인 그런 사람들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다 버리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힘이 없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파워도 있고 모든 거 하실 수 있지만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많이 얘기하는 반문화 그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비폭력 운동이죠. 그냥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때리라. 오른뺨을 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가 앞에 있는 사람 뺨을 때리면 이 사람은 왼쪽 뺨을 맞는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성경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라고 돼 있거든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백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는 이렇게 백슬라이딩하면 니네 엄마 뭐 이럴 정도로 멸시하는 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해도 왼쪽 뺨 갖다 대라고 예수님. 예수님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했던 민초운동입니다. 세상이 다 옳다, 세상이 가던 그 모든 주류의 것들을 그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수가 적을지언정 하나님의 방법으로 갔더니 지금 와서 이제 20세기에서 가장 큰 종교는 기독교잖아요. 그죠? 예, 그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명과 부르심이 뭘까? 과연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보겠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생각부터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는 사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생각이 변해서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그때 우리 행동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는 거죠. 소망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는데 저 이제 아일랜드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도 기독교가 이제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유럽이 대부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럽니다. 소망이 없으면 한국을 보라고.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예요.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한국 전쟁 끝나고 한반도에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아들과 그리고 얼어붙은 땅밖에 없었어요. 50몇 년 사이, 몇십 년 사이에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어요. 경제가 성장하고 나서 한국이 한 게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인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항상 열방을 축복하길 원하셨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대영 제국으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렸죠. 대영 제국이 되기 전에 영국은 작은 섬나라. 그래서 유럽에 맨날 이렇게 당하는 나라였어요. 대영 제국이 되면서 돈과 명예와 부가 쌓이면서 영국이 했던 것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안에 개신교 핍박들이 있었죠. 유럽에서 많이. 그래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청교도 혁명. 미국이 했던 것은 선교사를 보내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름 부으심과 첫 마음들이 떠난다면 하나님은 계속 또 다른 열방을 다른 나라를 찾으시겠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그 나라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라면 하나님 다시 그 나라를 또 세우시고 또 찾아서 또 보내셔야만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북아일랜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번 나눠서 충분히 잘 아실 것 같아요. 북아일랜드는 유나이티드 킹덤 영연방 국가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했을 때는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노란 쪽에 있는 북아일랜드인데 북아일랜드는 사실 아일랜드 섬에서 일부분 북쪽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일랜드는 독립국가고요. 영국의 지배를 식민지를 800년 받다가 1921년에 전쟁을 통해서 남아일랜드는 독립을 하고 북아일랜드는
사실 그대로 남았어요. 왜냐하면 북아일랜드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지주들이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영국을 독립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북아일랜드는 그냥 영국의 일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저희와 같은 분단 국가예요. 제가 예전에 살던 그 베이스는 YM 북아일랜드 중에 이제 제일 큰 베이스 앙코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일랜드 언어로 토착 언어로 항구란 뜻인데, 예, 여기가 이제 남북 아일랜드 국경 지역에 있었죠. 왼쪽에 베이스에서 보이는 사진입니다. 왼쪽은 북아일랜드, 오른쪽은 남아일랜드. 왜냐하면 남북의 갈등이 심했고 북아일랜드에도 30년 내전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9월 달에 작년 9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킬킬이라는 마을인데 여기는 이제 북아일랜드에 있던 많은 스코틀랜드 후예들, 개신교 신자들이 남하를 계속하다가 제일 북아일랜드에서 최남단 도시까지 왔어요. 여기가 이제 킬킬이라는 도시인데 아일랜드 보면 킬이 들어간 그런 이름이 지명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킬이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아일랜드 전역을 보면 다 이게 엄청난 기독교의 유업이 있는 거죠. 예전에 있던 마을도 켈 브로니라고 하는데 브로니 수녀가 세운 마을. 킬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킬이라는 것이 교회고 또 하나의 킬이라는 것은 좁은 강을 의미해요. 그래서 좁은 강 사이에 있는 교회가 세워진 마을.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마을을 세우고 했던 것이 전통이죠. 지금 이제 저는 좀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고 북아일랜드에서 제일 큰 이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켈틱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켈틱 기독교는 5세기부터 12세기에 있었던 아일랜드에 있었던 독특한 그 기독교를 말합니다. 로만 카톨릭에 반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3월 17일 패트릭이라는 성인을 기념하는 성축제일인데 3월 17일 날은 국경일이고 그리고 봤더니 그 17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봄방학처럼 많이 하고 엄청나게 크게 축제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이 패트릭 성인은 영국인이었어요. 근데 아일랜드 해적들이 잡아갔습니다. 한 너나이 때쯤에. 너네 때쯤에 와서 네 마을을 다 불사르고 주변 사람들 죽이고 너를 잡아가서 너가 아일랜드 가서 6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몰래 빠져나와서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이제 사제가 됐는데 하나님이 패트릭을 다시 아일랜드로 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일랜드는 굉장히 이교도가 심한 나라였고 우상숭배가 심했던 나라인데 패트릭이 아일랜드 가서 굉장히 성공한 예수님이 가장 살아생전에 이렇게 합시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열매를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패트릭은 살아생전에 온 아일랜드가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온 아일랜드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럴 정도로 패트릭은 아일랜드에서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노예로 잡혀 있다가 도망갔던 사람이 아일랜드 자기를 잡아간 그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메시지였겠어요? 본인은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일랜드 복음의 기독교의 확산은 사실은 성 패트릭의 철저한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희생 그리고 용서와 화해 위에 세워진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이 당시에 아까 말했죠. 이게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로마의 교회들은 사실은 제국의 영성이 있었고 로마의 교회들이 로마 제국의 확산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영성이 강했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선교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한 이방 지역에 가서 그 이방 지역을 뭐 라틴어를 배우게 하고 로마의 관습을 따르게 하고 로마화 먼저 시킵니다. 로마화가 되면 복음을 전해줘요. 로마화가 되지 않으면 이교도예요. 원시인이기 때문에 뭐라고 바바리안이 야만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로마 제국의 기독교는 사실은 굉장히 엘리트주의고 그리고 평등이 아니라 차등 정책이 강했어요. 이때 켈틱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켈틱 기독교는 로마화하지 않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기독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저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큰 권위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중앙 집권식인. 켈틱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켈틱 기독교가 6세기부터 8세기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그 기독교가 복음을
전도를 잘 담당하지 않을 때 켈틱 수도승들이 유럽 전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지금도 아일랜드 가면 남북 아일랜드 전역에 십자가 이런 모형을 많이 보입니다. 조금 다르죠. 십자가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무슨 의미? 십자가는 다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동그라미는 뭐냐면 영원성과 화해 일치를 의미를 해요. 예, 그리고 아일랜드 전역에 가시면 항상 보실 수 있는 게 아일랜드 켈트 매듭이라고 켈틱 넙이라고 하는데 켈트족들의 그 독창적인 전통적인 매듭입니다. 매듭 아시죠? 종류도 되게 많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 둘레 여섯 8개의 켈틱 매듭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켈틱 매듭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돼 있어요. 상호 의존성, 공동성, 그리고 일치, 화해. 이것이 켈틱의 기독교 바깥에 있는 문화적인 양상에도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성 패트릭이 처음에 이제 세웠던 그 도시 중에 하나, 그 아막이라는 도시에 성 패트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밑에 있는 그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이나 이런 곳에서도 켈트 그 고리 켈트 매듭을 많이 씁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켈트 기독교의 가장 기름 부으심 정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렇게 상호 의존성, 일치, 화해, 단결 이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켈트 기독교 안에는 수평적인 구조가 있는 거죠.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로만 카톨릭처럼 뭐 교황이 있거나 한 게 아니라 다 수평적인 관계. 근데 그 시절에는 사실은 예수님 시절에 그리스 로마 철학도 여자는 굉장히 멸시했거든요. 어떻게 믿었냐면 여자는 남자의 불량품이라고 믿었어요. 그럴 정도로. 근데 켈트 기독교들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받고 켈트족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수도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켈트 기독교인들은 수도원 먼저 교회를 짓고 그다음에 그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이 수도원에 유럽에서는 그때 대학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유럽의 각지에서 아일랜드로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보냈어요.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의 장소였어요. 무슨 교육이었을까요? 결국은 기독교예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떠나면 이 선교사가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까지 24시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베이스 있던 그 킬브론이 거기 또 6세기인가 7세기에 지어진 마을인데 6, 7세기 때부터 24시간 열방을 위해서 기도했던. 근데 저희가 이제 모라비안 기도 운동 아시죠? 독일에서 있었던 한참 1000년도 훨씬 더 된 1000년 후의 일들인데 켈틱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로만 카톨릭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화해였어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내가 계속적으로 살아 있으면서 나가 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차이가 뭐냐면 로마 제국의 수도원과 켈트 기독교의 수도원의 차이는 뭐냐면 로마 제국의 수도원은 수도승들이 주로 머물러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수도승들은 사제고 일반 신앙인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었죠.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경건한 삶,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깊은 영성이 있어요. 근데 켈틱 수도원에서는 사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제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훈련받으러 온 학생들 있고 다 공동생활을 해요. 공동생활을 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몇 번 기도했다고 몇십 번씩 기도했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와 삶을 분리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 뭔가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YM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과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화해, 나와 사람과의 화해,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과의 화해. 그 피조물이 뭐냐면 자연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 자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기도도 굉장히 독창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온 대자연에서 대자연을 사람이 오감이 있잖아요, 그죠? 오감과 직관을 사용해서 예배를 한, 그 얼마나 그 영성이 풍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이 아름답거든요, 아일랜드는. 그래서 자연을 보러 많이 오는데, 이렇게 풍부하게 하나님 주신 모든 감각과 직관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데 썼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헐리우드 스타 중에는 아일랜드 출신 많습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네, 아일랜드 출신이고,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사 갔던 그 마을에 여름 휴가 때마다 와서 거기서 휴가를 보내고, 거기서 나니아 연대기에 영감을 받아서 쓴 책들이 나니아 연대기예요. 그리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도요, 가장 큰 기름 부심이 뭘까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독창성인 것 같아요. 창조성, 독창성. 동네마다 지금도 보면 이제 펍이 있는데, 펍은 우리가 생각하는 술집인 개념이 아니라 밥 먹고 술 먹고 마을에 꼭 하나씩은 있어서 사람들, 마을 사람들 모이는 그런 장소거든요. 수요일마다 이제 문학의 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은 시 갖고 와서, 지금도 그래요, 시 갖고 와서 읽고, 그리고 미국의 포크송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일랜드 음악의 시조거든요. 자기가 다 작곡한 노래를 갖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화가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지금 뭐 글을 쓴다는 시를 잘 쓰지 않잖아요. 아일랜드 사람들 시도 엄청 많이 써요. 굉장히 도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베이스에 처음에 강의를 갔을 때, DTS 강의를 가는데 하나님 비행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도 해보지 않은 거를 하네. 그리고 이제 DTS를 가서 여기 혹시 좀 크리에이티브하다고 생각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물으니까 다 한 거예요. 사진사, 음악가, 그리고 저희 YM 아일랜드 간사 중에는 싱어송라이터도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라이터, 뭐 뮤지션, 페인터,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제가 YM 초창기에 YM 아일랜드 간사총회를 제가 섬기러 이제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YM 아일랜드 안에서 계속 풀어지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독창성과 예술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베이스에는 거의 80~90%는 다 예술가적인 기질을 가진 간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 광고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마을에도 보면 전 세계의 뮤지션들이 그냥 나중에 말년에 이 마을에 이사를 와서 살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창조성, 독창성인데, 그 뿌리는 저는 켈틱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사람과 교통하고 온 대자연과 교통하던 이 사람들. 그래서 아일랜드 지금의 영성은 많이 무너져 있고, 켈틱 기독교는 영국이 아일랜드를 식민지하면서 이제 카톨릭으로 다 개종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켈틱의 영성의 유산을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켈틱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강한 그런 예배와 창조적인 기도와 그리고 선교의 그 뿌리가 너무나도 강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18세기, 19세기만 해도 그래서 유럽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아일랜드로 성지 순례를 갔어요. 순례길을 행했어요. 여기도 이제 아네스켈린이라고 YM 베이스가 하나 있는데 큰 호수거든요. 이 호수 안에도 순례길이 있었고, 이 길들은 뭐냐면 아주 그 고대 시대에 수도승과 수녀들이 이 아일랜드 전역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마을을 짓고 하던 그 땅들을 훑어보는 길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패트릭 성인이 와서 처음에 오른쪽 동쪽 해안에서 와서 이렇게 사역하던 그 길들, 이제 그 길들 중에 하나, 순례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약간 이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 나니아 영화 같은 그런 전경이 많이 보이는데, C.S. 루이스가 늘 올라가던 산 여기였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내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 등산 산책로겠죠. 산책로인데 산책로 이름이 땅과 하늘의 경계선.
너무 멋있죠. 그래서 제가 좀 아일랜드 안에서 좀 계속 YM 아일랜드가 개발해야 되는 게 순례길을 개발을 더 해서 이미 있는 길들을 개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일랜드의 그 선조들이 심었던 그 영적인 유업들을 답습하면서 그 안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그 조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과 자연 속에서 힐링이 일어나고 비전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저는 아일랜드 이사는 2년 반 전에 갔지만 사실은 아일랜드 YM 아일랜드는 10몇 년 전부터 계속 가던 곳이거든요. 사역하러 강의도 갔고 팀들도 많이 데리고 갔는데 팀들을 데리고 가면서 제가 큰 목표가 두 가지였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팀원들이 아일랜드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 회복 그리고 자신과의 회복. 네, 그 일들이 늘 일어났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일랜드 가서 북아일랜드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아일랜드 YM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희 베이스가 제일 크고 한 20명 정도 간사가 남았어요. 지금 작년에 많이 빠져나가서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도 벨파스트에 지금 좀 3명 정도 남았고 작년에 굉장히 과도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에 런던데리라는 지역에 한 자매가 있고 그리고 NSK는 내륙 지역에 이제 팀이 있었는데 그 팀도 이제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슬라이거에 한국 이제 가정이 하나 거기 남아일랜드예요. 그 이제 더블린에 한국 가정이 있는데 남아일랜드에는 선교사 비자가 없어서 외국인이 가서 사역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UK는 선교사 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자를 내주고 DTS도 있는 거죠. 저는 YM 아일랜드,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남아일랜드, 북아일랜드 YM으로 나누지 않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1년에 3차례 모이고 간사총회 같은 걸 이번에 또 하는데 제가 떠나와 있는 동안에도 저는 YM 아일랜드에서 서포트 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베이스가 켈틱 수도원처럼 서로 상호 연결돼 있고 경쟁하지 않고 함께 커나가고 그리고 비전을 함께 세워 나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을 만들었어요. 그거 이제 제가 YM 아일랜드에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YM 아일랜드는 굉장히 많은 과도기 속에 있는 것 같고 그 과도기가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과도기는 도전이고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팀 방문 많이 하고 디브리핑 하고 그게 이제 제가 주로 YM 아일랜드 안에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고 그 외에는 이제 외부 사역을 하는데 뭐 아까 화해라는 그 소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북아일랜드 간 이유는 30년 내전이 있던 땅 분단의 땅이기 때문에 화해의 가장 중심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간 것이고 이번에는 한국에 온 것도 사실은 한국보다는 사실 저희 목적지는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잠깐 거쳐갔는데 지금 이런 온라인상에서는 좀 그런 얘기는 좀 나누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봤을 때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카톨릭이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갔던 것들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덕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특히 아일랜드의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특하게 켈트 기독교가 그냥 독특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성경적이었다는 거죠. 성 패트릭이 갔을 무렵만 해도 아일랜드 사람도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켈트족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엄청난 미신이 많았었고 할로윈의 뿌리도 다 아일랜드거든요. 그 정도로 이교도 신앙이 강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복음화를 받아들였고 그냥 복음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화해만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패트릭이 살고 생애를 마감하는 근데 성 패트릭이 40살이 넘어서 갔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40살이면 이미 평균 수명을 지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몇 년 사역했는지 오래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패트릭이 살아생전에 부족 전쟁들이 멈췄어요. 그것이 사실은 성경 원동력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YM 아일랜드가
아일랜드의 기독교가 사실은 스코틀랜드, 영국, 웨일즈의 선교의 뿌리들을 다 심어둔 곳이 아일랜드의 기독교인들이고 수도승들이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승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자가 사역을 하게 된 거죠. YM이랑 굉장히 많은 비슷한 구조적인 그리고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했던 것은 예수님이 했던 그 모델을 쫓아간 것이었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올바른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앞당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장소가 참 좋긴 한데 보면 이제 밤 되니까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꽤 시끄러워서 놀랐어요. 근데 다행히 귀마개가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던데, 아까 예배드리면서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골리앗의 땅이라고 하는 이 울산에서 예배자가 몇 명이나 될까? 울산이 복음화율이 적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나?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느 누가, 이분 사탄도 예수님의 이 죽음과 십자가형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고 또 온 인류가 진리로 인해서 정말 자유케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두 번째로 가난했던 이 한국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던 나라가 됐을까? 그렇게 이교도가 심하고 부족 전쟁이 심하던 아일랜드 땅이 돌변해서 온 부족 전쟁이 사라지고 자기 종족들을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정말 쪽배 타고 선교하러 다 나갔거든요. 그 쪽배를 타고 유럽으로 다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나라. 생각하면 소망이 있죠.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암담하지만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제사로,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화해라는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살아생전에 그 열매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대부분은 살아생전에. 근데 죽더라도 그 열매가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 열린다면 참 감사할 일이라는 생각을 하죠. 열매가 보이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쫓아 화해자로, 예배자로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여정을 혼자 간다면 못 갈 텐데, 그죠? 혼자 간다면 못 갈 텐데, 켈트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공동체예요. 절대로 혼자 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이, 그리고 수도원과 수도원이 다 상호 의존적으로 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었던 거죠. 공동체가 함께 또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오늘 들은 말씀들은 있을 텐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땅에, 특히 이제 이 울산에 사역하시는 분들, 간사님도 오늘 위주로 계신데,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자입니까? 예배자로 주님께 또 나아가길 원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제 마음을 다시 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사,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아시면서 깊이 만나시는 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또 울산이라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북아일랜드에서 왔는데 이제 아일랜드에 한국 선교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아일랜드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아일랜드에 여전히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또 진지하게 하나님 쫓는 무리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역사가 되게 많아요. 곳곳에 폭탄이 터졌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래서 그 조상들의 유업이 어디 있는지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교회와 아일랜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켈트 그들이 선조가 했던 것처럼 부족 전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형제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열방으로 나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또 하나님의 예배할 자들을 주님 찾고 계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문을 여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을 하나님 쫓아 행하지 않고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쫓아가는 담대함도 그리고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또 분열의 땅 아일랜드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주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 남겨놓으셨고 하나님 또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하나님 빛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주님 저희는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의 소망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열방을 한국을 아일랜드를 그렇게 바꾸셨고 그렇게 우리의 여기 있는 한 사람의 삶도 주님 그렇게 바꾸실 수 있음을 선포하고 지금 혹여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낙담하거나 하나님 지치거나 외로운 투쟁 가운데 이제는 더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분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이 그들을 놓은 적이 없기에 주님의 귀가 그들의 음성을 하나님 또 저버린 적이 없기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와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되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심은 그 믿음의 씨앗들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그들의 소망의 뿌리들이 하나님 겨자나무 씨처럼 자랄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소유선생님 감사합니다. 소유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화해는 정말 중요하고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또 유럽의 영국에도 그런 아픔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드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와웸이 아일랜드에서 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 화해 모임에서 마지막에 이제 중보기도 하고 같이 마지막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라마단 기간입니다. 3월 30일까지 우리 전 세계 13억 이상의 무슬림들이 다 함께 지키는 그 금식의 기간 동안 저희들은 기도하는데 국제적인 이 기도운동 오늘 26번째 날 타지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알고 카자흐스탄도 알고 키르기스탄도 알고 하지만 타지키스탄 여러 스탄들 나라들 중에 한 나라인데요. 구소련의 국가였었고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인데요. 이번에 이 30일 기도운동은 각 그 지역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지역의 무슬림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타지키스탄의 이 형제님은 아마 가명이겠죠. 잠세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마약 투약 혐의로 투옥되어서 형을 살고 있었는데요. 감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아마 구제 사역하러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러시아어로 된 성경을 건네받고 그 성경을 탐독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옥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원했다고 합니다. 뭘 원했냐면 구소련의 나라였기 때문에 러시아어도 하지만 자기 모국어인 타지키스탄 언어로 성경이 있는지 찾고자 했는데 성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받아들고 더 많이 읽으면서 옥중에서 동료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추록하셔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잠세르 형제라고 합니다.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30일간의 기도운동 중에서 26번째 날이면 후반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오디오 성경 파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 언어로 된 희소한 성경이죠. 그 성경이 전달되었을 때 나타나는 무슬림 안에서의 무슬림들이 아름아름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코란의 내용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확히 시원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생적인 크리스천 공동체. 그래서 성교사님도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 당면하게 될 과제, 그 화해와 회복에 대해서 이들이 또 나아가게 되겠죠. 타지키스탄의 무슬림들을 위해서 또 그 무슬림들 안에 있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의 모국어로 된 말씀의 능력이 타지키스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타지키스탄은 가난, 낮은 취업률, 해외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소규모의 지역 교회들이 담대하게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타지키스탄 모국어로 된 성경이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지에 대한 주님의 경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소규모의 지역 교회들이 있는데 담대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는 오늘 예수님의 운동력이 민초운동이라고 했는데 그들 안에서도 그런 자신들이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타지키스탄을 축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타지키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타지키스탄어로 된 성경이 타지키스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슬림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접하고 이런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팔로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결코 작지 아니하고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주님 그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화해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무슬림들의 금식의 기간 동안 아버지의 빛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타지키스탄의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무슬림들이 지금은 비록 진리에서 떠나 있지만 그들에게 바른 진리가 들어갈 수 있고 빛 대신 주님이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이 30일간의 무슬림 기도 운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타지키스탄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지만 주님 일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결코 작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노래 이곳은 주님 나타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내
주의 움직이는 모양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그날을 거대하네. 오늘 화요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어떻게 회중이 한 사람도 안 오는 난 처음인 것 같아.